우리는 이 시대는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우면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발전되고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족의 그 비율이 지금 34.5%라고 합니다. 세 가구 중에 하나가 혼자 사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은 공동체 생활보다는 혼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함께 공동체 생활하며 함께 협력하고 나누면서 그곳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곳에서 관심과 많은 은혜들을 나눴지만 이제는 그 따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기는 하지만 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싶어 해도 그곳에 가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혼자서 일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친구가 그는 너무나 자동차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동차를 어느 것보다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일이 끝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자동차를 끌고 이곳저곳으로 다니게 됩니다. 너무나 그것에 익숙해 있고 너무나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차가 그렇게 좋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차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 차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차만이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친구의 말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지만 함께하고 싶지만 그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위로받고자 이곳저곳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과연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6장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은 이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40장에서 55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6장에서 66장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이 기원전 8세기에 이 예언자였던 이 이사야의 사역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기원전 538년에 이 바벨론 포로의 공동체에게 전해진 이 유다의 회복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6장에서 66장은 포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공동체에게 전해진 말씀으로서 이 남은 자를 향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전체 66장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전체의 그 구조를 보았을 때 40장부터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면
이 40장부터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그 땅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40장은 새로운 단락의 도입부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구약은 이 그들의 제약된 것들을 심판하신 메시지였다면 이 구약과 신약의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 안에 회복과 진정한 치유의 은혜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시작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우리는 제2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를 향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반면 40장부터는 한참 뒤인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향한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9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창고에 있었던 모든 예배의 집기류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로써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가 되었고 정말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바로 눈물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잃은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고 선포하고 있지만 전혀 지금의 상황은 암울하고 우울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땅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노역장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절망의 어두운 터널은 아직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로 위로하라는 것일까요? 무슨 말인들 어떻게 무슨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착하고 진실돼서 그곳까지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갔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영원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나라들의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을 왕을 세워주셨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 통합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 솔로몬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몇 왕을 빼고는 대부분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들을 들으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막아줄 수 있었지만 너무나 악이 더욱 악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이 이 세상에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게 하시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땅을 다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과연 고난으로 끝났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면서 욥이 처음에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한순간에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마저 욕하고 떠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꼭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신을 섬기고 악행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만 전해지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도 많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까지 그들을 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전에는 평안히 살았지만 이제는 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현실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현실과 너무나 다른 말씀이기에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갈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의 끝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혀 희망도 없고 회복될 것 같지도 않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성경이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처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위로는 사실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명품백을 사고서 그것을 위로로 삼습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비싼 자동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산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잠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를 그 경험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3번이나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또 6절에서 8절은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11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선포하신,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회복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에서 그것을 붙잡으려 할 때도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 본 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먼저 그러기 위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해 있다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로 회복이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지만 우리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포되고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자는 이제 무너진 시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이 아름다운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골짜기처럼 깊이 패인 마음, 산처럼 높아진 마음, 고르지 못한 이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평지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누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채워질 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암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것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나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낙심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회의가 느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그 사이가 멀어진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에 이르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 내용의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뿌리 믿음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온전히 섰을 때 그 뿌리가 온전히 섰을 때 그 열매는 아름답게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졌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풍랑이라는 현실, 이 바다라는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복이 선포되고 위로가 선포되고 있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들, 이 죄된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먼저 제거할 수밖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